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에스라 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장 내용을 보면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신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된 거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내용이 에스라서 1장이라면 에스라서 2장 이 내용은 그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먼 길,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 한 5만여 명,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42,360명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온 명단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내용은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짓기에 앞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한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3장 1절 내용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여기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뭔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한마음 한뜻 한 비전으로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어요. 각자 그 성읍에 잠시 지금 흩어져 살았던 그곳에서 7월이 됐을 때 이렇게 모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월이라고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7월은 그들의 가장 이렇게 종교의 그 절기가 집중되어 있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7월에 계속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7월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해의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이 6월절, 1월 14일 6월절, 애굽에서 해방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1월입니다. 그런데 실제 종교력이 이렇게 실행하기 되기 전 7월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1월 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해의 머리가 되는 그런 달이 7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태양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7월 내용은 오늘 태양력으로 보면은 9월 내지는 10월 달 정도 해당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7월이 바로 1월, 태양력으로 본다면은
1월의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여기서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일제히 다 일어나서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은 이미 예스라 2장에서 소개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예스라서 2장 1절, 2절 이 내용을 보면 특히 2절에는 11명의 지도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그런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면은 예수와는 이제 아론 대제사장의 22대 자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족의 가문과 대제사장의 가문의 그 순서를 이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 리더십은 누가 먼저 기록되고 있느냐? 스룹바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예수와 이제 대제사장이 그 뒤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단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의 리더십은 순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3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왕족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에 관한 한 리더십이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 일제히 일어났는데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였다. 이제 군대 다녀온 그런 형제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식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인 것처럼 동작한 듯한 이런 어떤 내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데 한 마음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눈을 뜨면 그들은 이제는 이방 신들 섬기는 그런 신당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아무데나 그들은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신명기 12장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곳에서 와서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단을 만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70년 동안 이 이방 신들의 단을 바라오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심정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단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드는 데 기준이 있죠. 2절 하반절 마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이런 기초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4절도 보면은 초막절을 기록된 규례대로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 우리 조금 더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드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찬송도 드리고 절기도 지킨다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근데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좀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죠.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단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는 이런 내용을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결코 권장할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이죠. 70년이 지났어요. 돌아와 보니 이제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마치 그들이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터줏대감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단을 만들고 제사를 세운다?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모든 나라 백성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가.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4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그 성전을 짓는 대적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사방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내용을 보니까 3절 하반절 아침 저녁으로 뭘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의 규례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래서 모세의 규례대로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내용은 그만큼 본질에 충실한다는 거죠. 성전보다도 건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번제예요. 예배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이에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그리고 날마다 드렸다. 이제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3대 절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6월절 이것은 1월 달에, 그리고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율법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7월이 되었을 때 율법대로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막절 이 내용은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의 그런 절기가 초막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먹어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로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고 상치 아니하도록 불기둥 구름기류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40년 동안 지내는 그런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제 심지어는 호텔에 가 있다 그러면 호텔 주변에 난간에 또 공간이 있는 그 장소에 실제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초막절의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내용이 초막절 이 속에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어요.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실까요?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기쁘게 드리는 이런 자원제를 드리고, 번제는 잘 아시겠지만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워드리는 그 냄새를 흠향하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충성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이 내용, 헌신을 지금 의미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일 드려지는 번제와 자원제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다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충성, 매일매일 다짐이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7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겠어요. 자, 이 내용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잖아요. 자, 우리 잠깐 예레미야서 25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예루살렘 상황과 그리고 포로로 귀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아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이르되, 3절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이에요.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또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되게 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땅은 황무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황무지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내용인가? 상황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뭐 한다는가? 그는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1절 이 온 땅에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실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큰 고난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죠. 자, 3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뭐하리니?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심판 이전 상태로 되돌이시겠다 하는 내용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받았을 때의 상황과 그리고 심판을 받은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곳에서 이제는 일상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쁨으로 가득 찬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곳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데 7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감격이 이제는 포로 귀환 이후에 7월이 돼서 일제히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아와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절기가 지켜지는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기쁨으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드려지는 첫 번째 이 예배, 이 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이렇게 벅찬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런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형식적인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심정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70년 동안 예배가 끊겨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그리고 아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그 대를 위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전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기간이 오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상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이 예배가 두려움을 극복하기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렇게 자원하여 한 사람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까지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 3장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수되어지고 또 전수되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끊어졌던 그 예배가 이제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말씀대로 규례대로 번제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배가 없어질 상황과 포로 귀환 이후에 예배가 다시 세워졌을 때의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예언함으로써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그런 어떤 감사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처럼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열매가 되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